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7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워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또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있었던 성전에서의 논쟁의 시작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거니실 때에 우리 2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두 가지를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만일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다 라고 말씀하시면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몰아가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자신으로부터다 라고 말하면 당시 최고의 의결기관인 사내들인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곤란한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러 갑니다. 직접적인 이유는 성전에서 자신들에게 꾸짖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완전히 깎아내리셨던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변하지 않으시고 역공을 펼치십니다. 자신에게 답변을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시선을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 보내도록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상황을 반전시키십니다. 무슨 권위와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 두 질문으로 예수님을 당혹해 하려던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일반적으로 활용되던 랍비적 대답 방식으로 더 큰 당혹스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질문하면 오히려 랍비들이 다시 질문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금 답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높으니까 마치 랍비인 것처럼 질문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랍비가 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 만일 종교 지도자들도 요한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이 예수님을 메시아의 권위를 가진 것으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반면에 사람으로부터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권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날 뿐이지만 많은 사람이 세례요한이 참 선지자임을 그렇게 고백하고 여기고 있으므로 자신들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의논한 결과는 이렇지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의논했다는 말은 그냥 잠시 동안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답변할까? 고심하고 궁리했다는 말입니다. 똑똑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고심하고 고민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대답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이 두려웠다라고 말합니다. 난처한 입장에 처해인 이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역시 그들의 함정 있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심으로 그들의 함정을 피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위선자다라는 사실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명백한 진리를 알지 못한 자로, 또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한 자로 배척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들에겐 종교적 권위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들만 특권을 가진 자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자신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또 그들은 형식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정한 종교적 법과 형식에 위배되면 아무리 그가 메시아일지라도 그들의 종교 형식을 위반하는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내 틀 안에서 벗어나면 모두 다 정죄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와 기준이 다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정죄하기도 합니다. 나와 기준이 다르면, 우리 교회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내 삶의 양식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내가 경험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마치 내가 기준이 되어서,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 사람은 아니다라고 쳐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성경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므로 불투명한 미래에 자신들을 자꾸 내몰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의 기준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농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은 이사야 5장에 있는 내용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사야서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은 포도원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심히 기름진 산에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에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농부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술틀도 파주고 다 나눠줍니다. 더 이상 주인이 잘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잘해줄 정도로.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 이 주인도 역시 농부들에게, 소작농들에게 아주 대단한 배려를,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더 이상 이들이 그냥 농사만 지면 될 정도로 다 꾸며서 내어줍니다.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는 세심함으로 이들에게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봐서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단순한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주는 그냥 땅만 주면 됩니다. 땅을 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 되는데, 이 하나님은 땅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다 갖고 놓고 다 준비해 주시고 너가 와서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배려에 적절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주인이 해준 그 모든 것을 보고 이 농부들은 적절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그러나 포도원 맡은 자들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보낸 종들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낼 뿐만 아니라 능욕하고 나중에는 종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농부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의 지배계급들이 이 종들,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어떤 이들은 때리고 어떤 이들은 죽였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과거의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로부터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이 사건과 연계되어 있고 또 그 죽음의 책임을 예수님께서 은연중에 드러내고 계심을 이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종들을 보내어도 해결되지 않자 주인이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농부들에게 이제는 종들을 보낸 것과 다른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농부들은 주인의 기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죽이면, 이 상속자만 죽이면 이 포도원이 자신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들마저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아들을 죽였다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농부들이 악행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지금 그들이 하는 행위가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배반하는 악행과 같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의미를,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다 알게 된 이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마가복음 1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조금 더 진정성 있는 태도로 그분과의 만남을 시도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얘기하시니까 본인들이 다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 때문에 그런 용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시험하여 주기로 했고 그 계획으로 몰아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들의 태도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무리를 두려워했다. 이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그들의 시선에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두려움은 많은 사람들의 눈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 나에게 어떻게 반응할까, 이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또 성경에 기록된 이 책망은 또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을 의뢰하는 신호입니다. 주님의 책망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두려워서 떨고 무너지라는 말이 아니라 돌이키라는 신호입니다. 때로는 우리 목회자들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읽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또한 혹은 우리의 양심이나 이웃을 통하여서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때에 그들을 올무로 함정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 알고 우리는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책망이 들리는데, 나의 심정에 자꾸 찔림이 오는데 그 찔림을 귀를 닫고 말씀을 거스르면 우리도 이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주님의 권위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십시오. 매일의 말씀 가운데에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라면 그 말씀에 엎드려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 그렇게 오늘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무리를 두려워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 많이 안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책망 앞에 그들이 돌이키게 되는, 예수님의 책망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그런 우리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라고 두드리고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라고 책망하고 있다면 그 말씀 앞에 다시금 엎드리게 하시고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시선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애통해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주님의 뜻하신 바를 순종함으로 묵묵히 그 자리를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과 가족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할 때에 힘주시고 능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